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곳으로 다시 우리도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연이었다라고 하면 또 보면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오늘 또 본문 말씀이 됐죠. 마지막 나팔 소리. 예, 마지막 나팔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 우리를 다루시고 또 그 일을 또 진전해 나가시고 또 지각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면서 역전승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아말렉을 생명이신 말씀으로 삼켜주시고 또 삼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경험이 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얼마 전에 흰남노 태풍이 그렇게 무섭게 다가온다고 뉴스에 조심하라고 경고를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사이에 그 태풍은 어느새 물러가고 아무런 별일 없이 예전과 같은 날로 그 이튿날에는 빛이 찬란하게 비쳤습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것도 같다는 거죠. 그것을 보이시고 또 증거케 하시는 시간이 또 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육신의 모든 소유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죽음,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성령께서는 계속 이 주간에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마음으로만 깨달았다고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실제 그 일이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육신의 근성이 얼마나 가죽같이 찔긴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넘어지고 일어났다 또 넘어지고 일어났다 또 넘어지고 어쩌면 그 줄은 그렇게 찔긴지 모릅니다. 그것을 끊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만이 강력한 번개불이 번쩍이고 불이 붙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육신적인 육체의 아름다운 모든 것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으로 로마서 6장 4절에 쓴 거죠. 또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6, 7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을 좀 설명을 하면은 이 말씀대로 먼저 성도들이 기도 향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의
간구와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그 올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살피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겁니다.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불을 천사들에 의해서 선포케 합니다. 말씀에는 쏟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라고 하는데 다 말씀들입니다. 계시록 8장 6절에 일곱 나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일꾼들이 부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피 섞인 우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즉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말씀이 우박이고 그 우박은 매섭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3분의 1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땅, 수목, 각종 푸른 풀 다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1은 육신의 구조들이 제거함 받는 때인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을 받는 것,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하신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 받는 것은 각도에서 상황 속에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육신 생각들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까지 겟세마네 기도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또 새롭게 정리가 되는 나팔절기 지난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불로 강하게 임하신 하나님, 이사야 6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적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 말씀을 드려서 알겠지만 다시 또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불의 말씀의 그 말씀이 심판입니다. 혈과 육을 태우는 강력한 불인 거죠. 이 심판을 받았을 때 내 안에 죽임당할 자가 많다는 것은 내 안에 육신의 구조, 하나님과 어긋 빗나간 모든 것들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성령께서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의 은혜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 죄인의 한 사람으로 그 배에 탔죠. 한 배에. 그 배는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납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어떤 일에 있어서 끝이 보인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끝이 안 보인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체험을 해보면, 경험을 해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막합니다. 더 힘이 빠집니다. 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낭망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 배 상황이 그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의 손으로 다 버리는 겁니다. 사흘째가 뭡니까? 우리는 사흘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째가 회복이 되는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들을 다 버리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육신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제거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다 포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죽음밖에 없구나. 이런 낭망스러운. 이러므로 사흘째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러한 태풍 가운데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했다는 제목으로 그 배 안에 같이 타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배는 다 깨지고 부서지고 유라굴라 강풍에 의하여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쪽에 잘라지고 저기가 잘라지고 뭐 사방에 잘라져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산소망을 찾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 안에 타고 있던 276명, 그런데 놀랍게도 다 건짐을 받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교회에 거의 환난 속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열방이 각 교회가 각 개인의 환난 때입니다. 그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 누구에겐가 다 막혀버리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고 그 물속에서 수장되는 거죠. 그렇게 살리는 목적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가이사 총독 앞에 가서 십자가의 그 부활을 증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그 한 사람으로 그 배에 탄 자들은 다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각 교회들과 성도들이 강풍을 만난 것은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대청소하는 시간이에요. 고든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어 이루시고자 하심에 그 앞에는 반드시 십자가 죽음이라는 터널을 지나야 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 반드시 하십니다. 30장, 이사야 30장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주 완전히 부수시는 거예요.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각조각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이걸 또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빚잖아요. 고운 가루가 돼야. 하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난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소리친다니까요. 왜? 덩어리가 가루가 돼야 되니까. 상상해 보십니까? 아마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 과정을 거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그 관점 안에서 다 하나님을 가두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자예요. 내 선에서 판단해요. 내 선에서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 큰 것을,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죽겠다라고 힘들다라고 그 말씀을 못 받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내 좁은 마음에다 그 하나님을 갖다 가둔다니까요. 그것만 해결해달라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견책하고 책망하시고 때리고 징계하시고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깨달아 행동할 때까지, 행동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틀에서 이제 빨리 나올 때가 된 겁니다. 왜? 절기상으로 볼 때 그렇거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속죄일 있잖아요. 속죄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빠져나오고 내가 죄성임을 알아서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 수는 며칠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안전한 포고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부인이 곧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머리로 마음으로 깨닫는 데서 더 나아가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아니다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아가 죄를 짓고 하는 그 죄악을 행함이 옮겨질 때, 깨닫고 행함이 옮겨질 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누구나 또 말씀을 전한다 해도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만이 내 안에 오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시죠. 예, 이 하나님이 성령 그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불이 와서 내 안에 모든 것을 태우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심판하면 객관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번개불, 즉 성령의 불이 붙어 타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적 싸움이에요. 치열한 내적 싸움. 예수 그리스도 영이 육신 생각, 판단, 입의 말, 마음 깊이 자리까지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태우시고 녹아내리게 하시고 정복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막하게 보지만 소생이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잖아요. 연약함과 무지를 알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름을 하나님은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억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려놨다 다시 내가 짊어지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내려놔요. 근데 기도가 끝나면 다시 짊어지고 간다니까요, 우리가. 예, 이렇게 깨달았다고 본질을 외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계속 말씀이 나올 건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을 그냥 이렇게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저는 그걸 아니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죽는다라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날마다 말씀을 깨우치고 행함이 실제 있음을 그 증거할 때만이 내가 죽는다는 것을 고백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깨달은 것 가지고는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죽는다고 하겠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말도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저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8절 제가 좀 쭉 읽어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제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를 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은 아무리 얘기해도 부끄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얘기 못합니다. 그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입에서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통과되어야 승례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로 가는 그 길에는 그 과정 속에는 특별히 더 찾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시험지가 생활 속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지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잊어먹고 지나가요. 그리고 당해보서 아차,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지금이 절기기간 시험 때인 거죠. 절기기간에 마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만이 얘기 아니라 완전히 우리 영들을 다루시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인데 제가 설명하면서 봅니다. 31에서 33을 보면 인자가, 이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러 각각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 시험대를 펼쳐놓으시고 그것을 그 산을 넘어서 오기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자꾸 알리시는 겁니다. 왜? 따라오라고, 깨닫고 넘어오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34절 이하를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35, 39절도 말씀들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한 것이 오늘날까지였다라고 또 봅니다. 틀린 거 아니죠. 또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일을 누구든지 표면적인 것도 누구든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표면적인 일도 이 맥락을 보면. 그러나 이 문자의 더 안에 감춘 본질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 깨닫기를 원하는 것,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말씀을 받아 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목마를 때에도 나오죠.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간용과 안에서 다 쓰여진 건데 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라고 또 나오잖아요. 생명서죠. 영의 말씀이잖아요. 영의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진리를 또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또 나그네도 자기 소유가 없는 자잖아요. 그런 자에게 또 말씀을 또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헐벗음이라니 뭡니까? 육신의 구조, 악으로 수치를 드러낸 자들에게도 새 옷의 영의 말씀을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게 병들임이에요. 또 옥에 갇혔다는 것도 어둠에 자기 마음이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말씀을 나눠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칭찬했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줄일 때 목마름, 나그네, 헐벗은, 병든, 옥에 갇힘 이런 심령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나눠주고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은 칭찬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거에서 하나님은 그 본질은 다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다 영원 사랑 하나님 마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행함을 했는데 그 행함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마음으로 했다면 오른편이에요. 마음으로 안 했다면 왼편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엄중하고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행하지 않고 듣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안에 계시면 두렵지 않다니까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스바가 죄를 지었을 때. 예, 우리는 행하지 않는 구조에서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근데 행하지 않는 구조. 왜냐하면 이런 쪽으로 알고 깨달았다고 하기 때문에 기쁘다고 거의 다 멈춘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자신을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러나 우리가 행함이 있다면, 믿음에서 행함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떨어져서 보잖아요. 그래서 나와 결부를 못 시키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믿음이 행함으로 일할 때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이 정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앞에 또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되물어 보셨죠. 또 누가복음 10장 27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달달 외우니까 예수님 앞에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율법사는 자기의 행함이 율법에 의한 정당성을 말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함이 무슨 일인지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더라고요.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인.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그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내려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용법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 또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예, 여리고는 가장 낮은 곳, 땅끝, 마지막,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은 올라가다는 영적 의미가 있죠. 거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올라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하늘에서 땅끝으로 십자가 죽으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강도는 말씀에 대적하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면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옷, 그런데 보면 이 강도를 만난 사람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제 한번 봅시다. 그들이 결국 예수의 옷, 천국 복음을 외면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끝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옷, 입은 옷까지도 겉에 진짜 표면적 옷까지도 다 벗기고 십자가 못 박잖아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죠. 때리고 죽게 만든 그들을 향해 오신 예수님인 거죠. 마침 그때 그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강도들을 만나서 옷이 벗기고 목숨만 겨우 붙어 있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죽은 것 같은 자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지나가요. 제사장들 외면합니다. 제사장 누굽니까? 성전에서 예배 집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근데 싹 지나갔어요. 나는 가서 할 일이 많아. 바빠. 예, 싫거든요. 또 레인이 또 지나갑니다. 레인도 하나님 성전에서 모든 일을 수종드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레인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만민 백성 중에 또 더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자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내려가면서 그 한 자를 봤을 때, 그 진짜 죽어가는 그 상처받은 자를 봤을 때 또 싹 지나갔어요. 예, 피 흘리지, 그거 이렇게 해서 해야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갔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람? 예. 제가 미리 얘기했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을 비유한 거라고. 나간에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분은, 그 어떤 사람은 그냥 목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픈 자에게 가서 기름과 성령과, 예, 그러니까 약을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기름은 성령을 뜻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치료해주고 소생해주고 이렇게 해서 또 시종도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탄 짐승. 일꾼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꾼들이죠. 비유, 이건 비유지. 그들에게 의해서 어디로 들고 가요? 주막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주막이 뭘까요? 이건 저의 깨달음이에요. 아, 교회구나. 이 세상에 얻어 터지고 상처받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 근데 제사장과 레인도 다 성전에서 일하는 거 다 교회를 비유하잖아요. 근데 다 예민 안 했어요. 그래 그 주막집에다 데려다 주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모자르면 내가 와서 더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치료 비용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면. 이것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뜻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상처받은 그 강도에게 당해서 옷을 벗겨온 사람은 누구냐면 제가 예수님을 알죠. 유대인들로부터 무엇이 벗겨졌냐면 율법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그러니까 벌거 벗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입혀요? 성령으로 기름 발랐다 하죠. 기름을 발라줬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막에 오늘날의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은 다 싫어하죠. 저부터. 근데 하나님의 비유적인 거지만 간절한 부탁이요, 간절한 소망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런 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너는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 구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새 언약 영의 말씀으로 나눠주라. 이와 같이 너희들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명령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31, 3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아멘. 잘난 사람에겐 병이 없는 사람에겐 뭐 병원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뭐 의사가 필요하겠냐고.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아픈 사람이 병원 찾죠. 예, 아픈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대상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를 해결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회개가 우리가 운다고만 회개가 아니고 마음에서만의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행함까지. 행함까지가 회개예요. 행함에서 듣고 믿고 행함에서 완전히 육신의 구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행함이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죠?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각자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땅끝 마지막 나에게 나팔 소리구나 라고 알으신다면 이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함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려야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속죄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무지했던가 알지 못함을 회개하고 초막절, 신랑께서 기다리는 그 초막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